십시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붙잡을 것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저는 천국을 많이 사모하고 소망 삼는 목사예요. 기독교 세미나를 많이 가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느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느냐,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느냐, 저도 강의를 해봤고 강의를 많이 받아봤는데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회개하라는 말을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기독교 실직 강사들이 그래요. 설교의 인기를 끌려면 회개를 빼라고.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은 옛날 얘기라고.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면은 절대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 설교도 하지 말라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회개를 빼고 천국과 지옥을 빼면 할 말이 있어야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첫째 번 회개하라. 어디가 가까웠다? 기독교 부흥사 연수원이 있어요. 이 촌녀석이 열심히 47살까지 도망다니다가 하나님에게 박살나고 으깨지고 착살나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박살나고 옵니다. 주의 종이 목사가 돼가지고 저는 완전 예수한테 미쳤습니다. 제 친구들 다 저 떠나고 내 친구들도 강 목사 점잖게 믿어야지. 너같이 막 갑자기 아주 거룩하던 장로로 12년 동안 있던 네가 갑자기 막 성령 충만대로 뛰면은 사람들 돌아버린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을 한번 돌아야 된다. 어느 날 보고 강의하라고 그래서 그 강의 장소를 갔더니 오매 강의를 못하겠어요.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한 1000명이 앉아 계시는데 이 촌놈이 가서 뭐라고 써요. 제가 이거 도중에 2시간 남았는데 사무실에 갔어요. 배가 아파서 아무래도 가야 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 하고 가래요. 화장실을 가야 되고 아예 화장지를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래요.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할 말이 하나도 없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대요. 더군다나 이 촌놈에게 준 시간이 90분이요. 90분 동안 무슨 말을 해요? 막 기라상 같은 목사님 할렐루야 그런 목사님들 앞에서 내가 할도 안 나오는 데가 제가 앞에 섰어요. 이렇게 뭐라고 했냐? 나는 목회할 수 없어요. 도망 다녔던 놈이. 나는 예수를 피했던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십자가를 오늘 새로운 의미로 바라봤습니다. 위대하시고 훌륭하신 우리 교회 부흥에도 오셔서 막 불러불러 하셨던 목사님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나는 갈 수 없지만 나 더하기 성령님 나는 갈 수 있습니다. 나 더하기 성령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 더하기 성령님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나 더하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십자가 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목사님, 제가 무슨 말을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학교에 있을 때 최고 인기 교수는 5분 강의를 늦게 들어와가지고 10분 일찍 마치고 가면은 인기 짱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은 이것이 끝입니다. 부흥 강사는 내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 만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고 한없이 내 연약함을 가지고 울었던 그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부흥에는 내가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간증을 하고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그것만 증거하면 부흥 강사는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한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할 적에는 속에서 막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 같은 쫄딱이가 회개하라고. 누가 회개하겠냐? 사탄은 꼭 그래요. 나한테 방정 맞아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령님은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서 제가 에라 모르겠다. 기왕 망원 강의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대부흥강사들 앉혀놓고 쫙 3번을 통성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자니 안 되겠어요. 땅바닥 앉아가지고 펄짝펄짝 뛰었어요. 쫙. 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자리가 부흥회 놀라운 역사가 1시간이 넘어서도 목사님들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나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앞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하시는 걸 보고 아버지 1시간을 저는 강단에서 울고 종을 쳐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이 틀려서 야단 맞으면 어떡할까? 그러고 뒷구멍으로 해서 살짝 도망 나왔어요. 뒤에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거짓말을 싫어해요. 뭐 강의를 했다고 사례비를 주더라고요. 지금 사례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잡혀가지고 야단 맞은 것이 문제지. 주여 빠져나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곽 목사 벌써 님자가 빠진 거 보니까 틀자예요. 예, 들어와.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15분 앉아 계시더니, 오늘 강의라고 했나? 예. 그래, 아예 내가 못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라고 그랬고, 내가 걱정이 돼서 배가 뒤틀어서 배가 아프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내가 할 것은 이거밖에 없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네가 말한 것은 우리 부흥회가 틀렸다는 것인가? 아니요, 맞았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목사님들, 저는 사례비를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강의 쓴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용서하시고 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그런 건방진 강의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발 나를 불러주지 말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니 그 다음 달에 또 초청장이 왔어요.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더니 모인 목사님들이 90%가 당신 강의를 또 듣고 싶다고 그러니까 와서 하라고 그래서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지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2달 지났더니 어떤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희만 목사님 인터뷰를 하러 가겠습니다. 인터뷰 하지 마요.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나는 목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할 말이 없어요. 며칠 기다리십시오. 나는 메모도 해놓지 아니하고 와도 할 말이 없으니까 교회 그날 봉사하는 날이요. 성도들하고 같이 풀 뽑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오더니만 목사님이십니까? 예. 당회장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당회장이 없는데요.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 당회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종이에요. 당회장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좀 만납시다. 그래서 방에 들어갔더니 신문사 사장, 편집국장, 기자 3명이 왔어요. 지금부터 인터뷰를 시작할 테니까 목사님 가슴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달래요.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내 말대로 하면 한국교회 망해요. 그랬더니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시골 목사는 시골 목사구나.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시골 목사냐 이 맹꽁아. 첫째 번 질문, 목회 철학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박사학위가 철학 박사학위요. 나는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이 되면서 일본으로 찢어버린 것이 철학 박사학위를 다 찢어 태워버렸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무슨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없습니다. 장난하십니까? 진심입니다. 아니 목회 철학도 없이 목회를 하십니까? 제 말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철학은 우리 주님이 가지시고 지시러셔야지. 내가 철학이 있으면 주님에게 아우똥이 나오고 게으름 피고 안 할 거 아닙니까? 나는 철학이 없습니다. 내 철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난하는 거요? 장난 아니고 진심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신문 낼까요? 내십시오. 두 번째 질문, 잊어버리지도 않네요. 5년 후에 전주 영생교회 설계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몰라요. 이거 제가 진심으로 한 말이에요. 모르다니. 당신 교인들은 불쌍, 우리 교인들은 행복하지요. 우리 교인들에게 다 여쭤보세요. 다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도 없어요. 진짜요. 부자가 들어와도 인사를 내가 안 하니까. 왜 부자들은 교회 들어올 적에 인사를 이렇게 하고 거꾸로 해요? 우리 교회는 6명의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오신 지 6년 됐는데 교회를 나오셔요. 장로로 불러주지도 않아요. 그분 저쪽 문으로 나오면 이쪽 문 성도 붙잡고 나는 3분 동안 얘기해요. 하는 거 보고. 그 저쪽 부목사님이 갔다고 그러면 알았다고 그래요. 내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다스려야지 사람이 다스리면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 5년 계획이 없습니까? 나는 몰라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아셔요. 참 신문 기자도 멍청하더라고요. 그럼 아버님이 지금 계십니까? 아니 먼저 가셨어요. 어디 가셨냐고. 저 동네 가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이거 완전히 또라이 목사래요. 나는 속으로 신났어요. 신나. 5년 후의 계획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종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지. 사탄이 하라고 하는 말은 거절하면 부흥을 주시지. 종이 무슨 철학이 있답니까? 그대로 넣자고. 마지막 세 번째, 목사님의 목회 비전은 뭡니까? 비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혹시 대학 안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나왔는데요. 어디 나오셨습니까? 영어 영문학과를 나왔습니다. 비전도 모릅니까? 내가 나왔습니까? 하는 말이요. 나는 5년 후도 모른다. 영생교회의 그 꿈도 철학도 모른다. 비전을 내가 알 필요가 없지요. 내 비전은 나한테 묻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한테 여쭤보십시오. 그렇게 했더니요, 어떻게 생각하면 또라이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한 목사 같다고 남기고 가더라고요. 그 다음 주 신문에, 나는 신문 관심도 없었는데 우리 부목사가 신문을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전면에 목사님 사진 나왔는데 밑에다가 백지로 절반 정도는 해놓고 이 목사님으로 인터뷰를 해봤자 나올 것이 없어서 공백으로 두었대요. 요새 세상에 인터넷이 아니라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요. 강아지도 편지 안 받는데요. 요새는 텔레비에도 개들이 시청하는 이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사흘만 보면 개도 다 본다고 그래요. 제가 800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우리들이 잘못 살았습니다. 목사가 무슨 철학입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 가야 할 길이죠.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삽니다. 힘은 없어도 우리 교회는 부자입니다. 왜 부자냐?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부자입니다. 내가 오늘 조금 전에도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언제까지 살아 계실 예정이냐고 그랬더니 영원토록 살아있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제발 좀 떠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주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없어도 행복해요. 사람은 힘의 한계가 있어요.
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어떨 때는 사람의 힘이 전부 어디로 가냐? 눈꺼풀로 가요. 왜? 운전할 적에, 저는 목사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운전하고 다녀요. 교회에서 목사님, 기사님 한 분 두시죠. 그럴 필요가 없어. 기사 한 명 둘 바에는 그 돈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금 하자. 사고도 7번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요상하게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죽고 살아있고, 나는 확신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안 죽을 거예요. 어떨 적에는 정말 피곤할 때가 있어요. 새벽전을 마치고 운전을 하고 오면 힘들 때가 있어요. 어느 몸에서 어떤 부위가 제일 무거웠냐? 눈꺼풀이 이거. 요것이요, 운전하는데 내려앉기 시작하면 살벌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내가 이번에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고 그랬더니요, 우리 할머니 한 명이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 죽으면 안 돼요. 나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할머니. 근데 눈꺼풀이 이렇게 그렇게 돼서 어떡하나, 제가 기도를 하고 생각을 했대요. 뭐냐고 그랬더니요, 그 할머니는 저녁에 주무실 적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딱 쥐고 주무신대요. 그러면 10,000원을 도둑놈이 가져갈까 봐서 잠이 안 온대요. 진리요, 진리. 그러더니 나한테 50,000원짜리 한 장을 줬어요. 이거 뭐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늙은이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운전하실 적에 창문을 조금 열고 50,000원짜리를 꽉 쥐고 운전을 해보래요. 해봐요, 해봐. 잠이 안 와. 50,000원짜리를 잡고 운전을 하니까 잠이 다 날아가 버리고 눈꺼풀도 졸도해 버려. 1,000원 가지고 했더니 금세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해요. 예수가 내게 있는 것이 행복해요. 여러분, 내가 힘이 되면 안 돼요. 내 친구가 힘이 되면 안 돼요. 저 잘 나갈 때 대학의 부총장을 40대 초반에 했어요. 내 마음대로 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교수, 선생 1년이면 40~50명은 제 손에서 뽑고 해임시켰어요. 12월 달이 되면은 전주 시내 은행 지점장들이 은행으로 안 가고 다 제 방으로 와요. 왜? 전주 같은 나약한 도시에서는 30억 정도만 한 달에 예치를 시켜버리면 그 지점장은 그 다음날 서울로 가요. 여러분, 학생들 등록금이 얼마예요? 그때 500만 아니에요. 500만 원씩 2만 명이 등록을 해봐요. 빨리 계산해봐요. 내일 와서 나한테 대답하세요.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점장들이 전부 제 방에 와가지고 저기 예금 좀 생각해보고 그때 살 적에는 제 이름이 희만이가 아니라 교만충만이었어요. 보이는 것도 없었어요. 용서하세요. 교회도 내가 운영한 줄 알았어요. 대학에 버스 10대 주일날 교회로 배치해버려요. 동네 샅샅이 뒤져가지고 교인들 싣고 오니까 전주 시내에서 강희만을 죽이자고까지 그랬어요. 저 교만을 없애야 된다고. 이건 이 말 안 해야 돼. 장로 12년 봉직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때문에 우는 줄 알았더니 저 때문에 울었어요. 장로 12년 동안에 새벽 기도는 딱 2번 나갔어요. 한 번은 장로 취임하는 날 우리 아버지가 광고 오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나오신 분이라도 장로 되실 분은 오늘은 나와 달라고. 그래서 첫째는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나갔어요. 두 번째는 이 서울에 저쪽 계시던 이아무개 목사님, 깡편 목사님 계셨잖아요. 욕 바가지로 잘하시는 분. 1시간 30분 설교만 1시간 28분이 욕이고 2분 동안 십자가 주야 회개하라 그러면 팍 뒤집어지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회를 오셨어요. 그 목사님 식사 대접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폼 탁 채고 앉아있으니까 설교 딱 시작하면서 장로 새끼들 일어나.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다 장로들이 나를 바라봐요. 그랬더니 내가 칭찬받기 방법이겠지. 내가 탁 일어났더니 일어났냐? 아멘. 너희들 중에서
새벽기도 안 나오는 놈의 새끼들은 그대로 서 있어. 새벽기도 안 나오고 내일도 안 나올 놈의 새끼들은 그대로 서 있으라고. 내가 오늘 이 교회는 부흥이 않고 불질러버리고 가는데 너희들 안에다 넣고 불지른다 이거요. 목사님이 불지르는데 밖으로 도망 나오는 놈은 지옥 간대. 나 또 그런 성경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나는 사실은 다 새벽기도 안 나왔어요. 우리 교회 장로들이. 왜? 나 혼자 안 나오면 교인들이 저 강의만만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성씨가 강씨잖아요. 물고 죽어야지.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 우리 집으로 초청해서 파티를 했어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어디? 성경에 새벽기도를 나와라는 십계명이 어디 있냐? 새벽기도에는 각자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드리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 의무가 아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생애 최고 은혜를 받았대요. 똑같아. 작살났네요. 내일 안 나오는 새끼들은 다 집도 불질러 버린대요. 그분은 한다면 어느 양반요. 그리고 가지고 와 이 새끼야 그러더니 강대상에다가 야구방망이 올려놓고 신문지 똘똘 말아서 올려놓고 성냥 올려놨어요. 이거 가지고 다 태워버린다고. 나도 집에 말없이 돌아갔어요. 30분 있으니까 띵동 나가봤더니 나를 위시 한 12명의 장로님들이 우리 집을 다 찾아왔어요. 강 장로님, 수회, 우리가 새벽기도를 나가기 싫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나갔다고. 나 기억이 없다고. 근데 내일은 나가야지 않겠냐고. 우리 한 명씩 들어가면 창피하니까 강 장로 집에서 있다가 같이 가자고. 그러자고. 그냥 이래 앉아있으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오장로가 날 보고 목사님, 장로님, 이럴 때에는 오광이 최고입니다. 그 뭐야 그랬더니 화투를 주재요. 그러면 고수도보를 하면은 뭐 시간은 그냥 간대요.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이런 간증을 아니에요. 쪽팔린 게. 그래서 하자고 그랬더니 다 가르쳐져 가지고 미나토도 고수도도 한계가 있다고만요. 새벽 2시에서 3시 고비요. 그때는 또 오시로 가야 돼요. 오장로가 어디서 가지고 왔는가? 오징어를 가지고 왔어요. 구워 먹자고. 우리 13명이 하트치고 오징어를 먹는데 3명 4시까지 시간을 소유하고 13명이 전부 다 새벽기도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어찌 나오셨어요? 목사님이 그날 잃어버렸어요. 저기 장로들 주석 부른다는 것을. 그 참 서운하대요. 2번밖에 안 나갔어요. 이런 장로였으니 제가 어떤 인간이었겠어요. 돈 있지, 권력 있지. 그냥 제 자동차 남바도 전북 1가에 1100번이었어요. 이 백을 쓰려니까 용서시고 들어서 옛날 얘기니까 국무총리도 만나야 돼요. 그냥 절대 만나주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한명숙 국무총리가 석방됐죠. 그 방 들어갔다 나왔죠. 그 뭐 돈 안 줬다고 그랬죠. 그 방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한명숙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 강이만요. 그 방은 이렇게 딱 놓고 나오는 자리가 있어요. 놓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방 구조 알아요. 이렇게. 그 방에서 일단 만나서 줘야 밥 먹을 사람을 골라서 총리가 저녁 밥도 같이 먹는 거예요. 저는 총리하고 집에서 밥도 먹었던 사람이에요. 나를 우습게 보면 안 돼. 그때 하루는 여기 오는데 차가 좀 낡았어. 예, 뭐 시골에서 자동차. 그랬더니 전주에 돌아오니까 경찰국에서 찾으러 왔어요. 자동차를 1시간만 달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다고. 자동차를 줬더니요, 자동차를 좋은 차로 바꿔가지고 전북 1가에 1100번, 전라북도 지사가 가에 1000번, 전라북도 부지사가 1100번. 그리고 앞에 뭐가 있어요. 뭐냐고 했더니 고속도로 들어갈 때나 과속할 때나 못 들어가는 게 있으면 누르면 삐꼬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불 삐꼬 이걸 내 차에 다 달아놨어요. 고속도로 들어갈 때에는 땡 누르면은 삐꼬 그러면 돈도 안 받고 경리해. 고속도로를 그때 당시에 180으로 밀고 가면서 가도 경찰들이 있다고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보였겠어요. 완전 희만이가 변하여 교만이가 됐죠. 내 마음대로. 언제 내가 하나님을 찾았냐? 박살나고 망하고 난 뒤에 의지할 것도 없고 총리한테서 비서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과거에 만났다는 것도 없는 일로 하고 나에게 갖다 준 것도 없고 앞으로 찾아오지도 말고. 교제에 있던 사람들 보따리로 싸가지고 와서 빌어서 해왔던 거 다 필요 없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힘이 있어야 밥도 먹죠. 걸어가는 것도 있어야 걸어가고요. 앉는 것도 서는 것도. 아이고, 할머니들 일어나시기 힘들죠. 힘이 있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찬송도 힘 있을 때 해요. 연세 많아지시면은 찬송도 못해. 일할 수 없는 밤에 학계 주님도 못 알아들으셔. 주님도. 사랑도 힘이 있어야 해요. 환자가 누워 있으면 한다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이것을 알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막내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세요.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약할 때 힘이 되어주시고 나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실 분 진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도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집에 있는 물건 경매한다고 다 가져가는 것은 그냥 이티스 보통이고 돈 안 준다고 멸시하고 욕하고 그러는 것은 다 견딜 수가 있는데 한 가지 견딜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고개를 돌리는 것. 정말 이건 못 참아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그래서 죽고 싶은가 봐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은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 외로울 때 내 가까이 오셔서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그 하나님, 난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어요. 대학에 있었을 때 하루는 문교부에서 과장하고 이상한 애들 2명이 왔어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귀가 막 감자같이 막 다 없어져 버렸고 이상한 애가 2이 왔어요. 6월 달이에요. 왜 왔냐고 그랬더니 제 방에 찾아오더니 이 2명을 입학을 시키래요. 그래서 왜 어떻게 입학을 시키냐고 그랬더니 6개월 후에 러시아 민스크에서 세계 대학생 체육대회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조건 거기에서 2등 안에 하라고 그랬대요. 그 전서방은 별명이 지멋대로예요. 그래가지고 각 대학에서 나이 많은 옛날 운동선수들을 다시 대학에다 입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대학 마크 달고 가게 하려고. 6월 달이면 끝났잖아요. 시험도 다 끝났고 문교부 보고도 다 끝났고. 특별히 제가 있는 학교는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학교 세운 목적이 학문이 아니라 기독교예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각하 지시래요. 각하가 누구십니까? 허허, 이 사람 맛 좀 봐야 되겠구만. 맛은 내가 볼 테니까 이런 불법은 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받으래요. 무조건. 조건 1. 하루도 학교에 내보낼 수가 없대요. 운동해야 되니까. 2. 등록금 일부도 낼 수 없으니까 전액 장학생으로 하래요. 3. 교수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부총장이 나하고 총장 둘이만 알아가지고 점수를 주래요. 4.
성적은 90점 이상이 돼야 된대요. 5. 이 모든 것은 비밀로 하고 책임은 당신들이 져야 된대요. 내가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해야 될 것이다고 그러더니만 가고 바로 그때는 보안부대 시대예요. 보안부대 정북과장 오고 그 악바리 과장들 3명이 내 방에 딱 들어오더니 잠깐 좀 가시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30분만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내 방에 내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한 장을 보여줬어요. 내가 없어지면 전국의 99개 대학으로 이것이 다 퍼져나간다. 기독학생 연맹으로 해가지고 강희만 교수가 체포됐다. 정부의 말을 안 들어서 체포됐다. 그러면 내일이면은 99개 대학이 다 일어난다. 내가 딱 보여줬더니 그러면 요구 조건을 들으래요. 나도 그 조건을 대겠다. 어떻게 하면 점수를 주냐? 기독교 예배 시간에는 꼭 참석을 해야 되고, 기독교 교육, 기독교 입문, 기독교 철학 시간에는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건 할 수 없대요. 다른 것을 제시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제시를 했어요. 그것은 서울의 태능선수촌에서 운동을 하니까 태능선수촌 앞에 있는 태능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내 친구요. 그 교회 새벽 기도를 한 달 동안 나가서 새벽 기도 나왔다는 증명을 받으라고 그랬더니 문교부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유치원생이냐고. 내가 대답했어요. 하는 짓이 유치원 같으니까 유치원 같이 한다고. 나 잡혀가다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하자고 그랬더니 차라리 너를 잡아가는 것보다는 교회를 내보내겠대요.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었더니 사흘 후에 연락이 왔어요. 그 목사님한테서. 얘네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사도신경을 하고 나면 도망가 버리고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레슬링 하는 놈들은 얼굴만 들어가면 몸 빠져나가거든요. 이게 유연해가지고. 걔는 제일 앞에 앉혀놓고 축도 마치고 30분 후에 도장을 찍어줘라. 그러더니 목사님이 사도신경 하고 나면 볼 수 없다. 아니 그렇게 하라.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문제가 생겼다고. 무슨 문제가 생겼냐고 그랬더니 예배를 마치면 어떤 여자 청년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그 뒤에 앉아가지고 후후후후 웃고 난리가 났대요. 차라리 우리들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 선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진심으로 웃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 보고 미안하지만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좀 너도 들어봐라. 그러니까 교회는요 참 희한한 곳이에요. 앉아도 내 마음대로 앉는 게 아니요. 내 말 좀 들어봐요. 이 여자는 누구냐? 전라북도 김재산이에요. 서울에 올라온 지가 3년 돼서 나이가 드디어 35세가 넘었어요. 짝꿍이 없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작정하는 거예요. 주여! 40일 동안 기도할 테니까 짝꿍을 주시옵소서. 이거 참 문제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또 기도가 안 끝나니까 도장을 못 받으니까 그 운동선수는 한 칸을 뛰어서 뒤에 앉은 거예요. 이 여자들이 기도를 끝마쳐야 돌아가죠. 안 끝마쳐서 기도로서 들어봤더니 하나님 짝꿍을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둘이가 기도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짝꿍 될 테니까 기도 좀 끝나게 해주십시오. 목사가 들으니 웃음이 나가서야 안 나가. 짝꿍을 주시옵소서. 뒤에는 내가 짝꿍 할 테니까. 응답이 이틀 만에 와버린 거예요. 예배당에서도 자리를 잘 앉아야 돼. 나 참 지금 그래가지고 짝꿍이 됐어요. 근데 이 여자는 진정 크리스찬이고 그 2명은 안진정 크리스찬이고 저한테 인사를 왔어요. 민스크 대회 출전한다고. 그래서 민스크 대회 가가지고 여러분 그 선수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금메달을 따더니 그 다음 달부터는 학교를 안 와요. 그래서 가만둬라. 이거 제적시키자. 2년 지났어요. 어느 날 나타났어요. 어떤 여자하고 같이 왔어요. 내 생각에 거기가 거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 오래간만이다. 왜 왔어? 그랬더니
말씀드려. 여자가 그래요. 우리 신랑이 내일 LA 올림픽에 출전을 한대요. LA 올림픽에 내일 떠나는데 왜 이렇게 일찍 가나 그랬더니요, 시차나 몸 체중 관리 때문에 40일 전에 떠난대요. 그런데 여자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확률은 1%도 없어요. 근데 왜 가? 그 체육선수 말이에요. 교수님, 저는 십자가로 뒤집어 싸버렸어요. 전라도 말이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요, 용서주고 들으십시오. 팬티를 이렇게 뒤집더니 보니까 여기에다가 십자가 그려놨어요. 그 뭐야 그랬더니 부인이,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 남편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남편 나이가 지금 37이에요. 몸이 굳어서 돌아가지도 않아요 이제요. 그런데 결승에서 만나는 소련 선수는 올림픽에서 2번 금메달 자유형 그랬구만형 4개를 딴 선수인데 유인타기는 1분이면 깨져버린대요. 그 선수 이름이 유인타기요. 그래서 일찍 떠나지만 교수님, 저는 내일부터 40일 동안 단식하겠습니다. 여자는 독해.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 방법 외에는 없대요. 제가요, 여기도 십자가, 여기도 십자가, 양말도 십자가, 십자가 속에 다 묻혔어요. 기도해 주세요. 나도 눈물이 나요. 누구 때문에? 그 남자 때문이 아니요. 40일 동안 단식 기도를 할 그 여인 때문에 내가 그 여인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끝까지 승리하게 하소서. 십자가를 세우소서. 출발을 했어요. 레슬링 선수들은 참고적으로 경기하기 한 달 전에는 밥을 안 줘요. 몸무게가 늘어나니까 물 한 컵만 줘도 한 달 동안 굶겨놓은 사람에게 물 한 컵 딱 주면은 1시간 안에 몸무게가 1kg가 늘어나 버려요. 똑같은 점수이어도 몸무게가 작은 사람이 이겨요. 한 달 동안 안 먹이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이제 레슬링 경기를, 국제 경기를 한다 그러면 감독이 마지막 선수한테 등을 때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치고 그거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말은 딱 한마디밖에 안 해요. 야 임마, 이기면 물 한 컵 줄게. 이게 얼마나 물이 소중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겨, 물 한 컵 줄게. 그러면 한 달 동안 먹지 못한 물 먹으려고 선수가 짐승으로 변하는 거예요. 막 덤비는 거예요. 38도 체육관 안에서, 그 뜨거운 데에서 그 몸을 굴려서 3, 3은 9, 10분 동안을 싸워도 땀방울 하나가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근데 감독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 이기면 물 안 줘요. 지면은 물 줘요. 물 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졌으니까 먹든지 말든지 네 멋대로 해라, 포기하는 거예요. 유인타기가 준결승전을 헝가리 선수하고 붙었어요. 근데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전략을 짜요. 민주주의를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헝가리 선수는 유인타기한테 질 걸 알고 헝가리하고 소련하고 약조를 해가지고, 네가 유인타기를 이길 생각을 하지 말고 지면서 유인타기의 급소를 눌러서, 헝가리 선수가 받은 명령은 허리뼈 5개를 손가락을 넣어서 부러뜨리는 거였어요. 이거 오늘부터, 참 목사가 이런 말 하는 사람도 드물어. 레슬링 하면서 아마추어에서 보면은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탁탁 손으로 칠 때가 있어요. 그럼 급소 공격하면은 쳐야지. 레슬링 선수들이 하는 7군데 급소 공격 찔러버리면 손가락 4개 가지고 땅 놓고 틀어버리면은 이건 뼈 우두두두 부러져 버려요. 목도 그렇고 있어요. 이 부분을. 유인타기가 헝가리 선수를 이겨서 은메달을 확보를 했는데 일어나야 할 텐데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의료진들이 쫓아 들어갔더니 허리뼈 4개가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럼 유인타기는 평생 불구고 경기를 못해요. 근데 이걸 본부에다가 알리면은 안 돼요. 왜? 못 나가게 하고 본부에서는 어떻게 내보내려고 그러죠. 유인타기가 1분도 안 되는 자리에 있는 공중전화를 기어서 가요. 30분에.
그리고 자기 부인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여보, 나 내일 경기 못해. 아내가 왜 그런 말을 해요? 나 허리 빠졌어. 우리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여보, 나도 오늘까지 39일을 굶고 있어요. 의사가 날 보고 내일을 넘길까 걱정하라고 그랬어요. 아래에는 기자들이 다 와 있어요. 당신이 금메달을 그러면 내가 놀라는 사진 찍으려고. 여보, 이기려고 출발 안 했잖아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출발했지. 남자답게 내일 코트 속에 들어가서 죽어요. 여자는 독해. 여자는 무서워. 그러니까 이 남자가, 우리나라는 욕이 간단하잖아요. 짐승 뒤에다가 놈자만 새끼만 붙이면 욕이요. 강아지, 개새끼, 송아지, 소새끼, 말아지, 말새끼, 그 다음은 안 내요. 유인타이가 독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 내가 내일 죽을게. 자기 방으로 돌아온 거예요. 엉뚱하고 있는데 그 전날 LA 올림픽에서 첫째 번 핑급 45kg 그 몸무게로 금메달을 딴 김원기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핑급에서. 그 선수가 크리스찬이에요. 7시가 되니까 그 선수가 유인탁방에 들어오더래요. 형님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형수님한테 전화 왔는데 날 보고 금식을 좀 오늘까지만 더 해달라고, 그러면서 형님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원래 김원기는 레슬링 선수가 아니라 레슬링 선수의 지압사였어요. 지압사. 어긋나면 뼈 어긋나면 뭐 붙여주고, 그러다가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레슬링을 한 선수인데, 형님 무슨 일 있지? 아니 허리가 좀 아파. 침대 위에 올라가더니 지압사니까 허리를 만져보더니 형 안 돼. 뼈 4개 당신 생각이야. 5개가 나갔어. 내일 상대방 선수가 한 번만 때리면 내 나머지 뼈 다 부서져. 평생 불구야. 어떡하냐? 내가 한번 맞춰볼게. 7시 반부터 8시 반,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1시 반, 2시 반, 3시 반, 4시 반 9시간 동안을 쥐어면서 땀을 펄펄 흘리네. 4시 반 되니까 형 일단 맞췄어. 근데 여기 밴드를 차야 될 텐데 밴드 안 차면은 공격하면 죽는데 밴드 차면 안 돼. 왜? 밴드 차면 상대방이 여기 이상이 있는 줄 알고 그쪽으로 공격한다 이거예요. 자, 운동 하나도 어려워요. 그리고 또 화장실을 가야 돼. 왜? 소변이라도 1g이라도 소변을 배출을 해야 동점이 되었을 때 몸무게가 약한 사람이 이기니까. 화장실 가서 일어나는데 30분 걸렸대요. 경기장에 나가는데 지옥같지요. 근데 그때 감독이 누구냐? 빠떼르라는 아저씨 김영준이라는 조그마한 게 있죠. 키가 작지만 김영준이가 나하고 동기요. 내가 걔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새벽에야 알았대요. 그런데 경기를 중단시키자고, 너 뼈 부러지면 감독 나간다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 부러진다고, 내가 책임진다고. 그리고 유인타기가 각서를 썼대요. 내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감독은 빼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경기장에 딱 나가면 앉아 있잖아요. 이 시간이 황금 같은 시간이래요. 근데 유인타기는 못 앉아요. 왜? 일어나면은 앉지를 못하니까. 그때 처음으로 유인탁이 하나님에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 이름으로는 부를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각시의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사용하시면 오늘부터 내가 모가지를 걸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부인이 떠나기 전에 안 되면은 그 기도를 가르쳐 줬대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소변을 봐도 한 방울을 넣을 수 없었던 이 유인탁의 눈에서 구슬 같은 눈물이 툭툭툭툭툭툭툭 떨어지더래요.
그때 유인타이가 가슴속에서 불렀던 찬송을 고백하더라고요.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찬송가를 부르니까 그렇게 눈물이 흘려지면서 생애 최고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 음성이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요? 그래. 나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니라. 아무도 10,000,000명이 내게 와도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저 앞에 선수를 봐라. 몇 명이냐? 1명밖에 없습니다. 너는 몇 명이 싸우는가 계산해라. 유인타이가 그때 계산을 한 거예요. 나는 막대기만도 못하죠. 환자니까. 하나님이 함께 오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1명,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각시 2명,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김원기 3명, 막대기 같은 나 4명이네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필요 없다. 나 혼자로도 족하니라. 그런데 그를 자세히 봐라. 이 순간이 중요해요. 봤더니요, 4번이나 싸워서 졌던 러시아 선수가 작아지더래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공이 크게 보이면 홈런이요, 축구 선수가 골대가 크게 보이면 골인인 거예요. 작게 보이네요. 한참 있더니 하나님, 저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유인타이가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한 고백이에요. 한 손으로 지을 수 있는 장난감만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는 순간 시작하는 종이 땡 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인타이가 쥐야 꽈울리면서 들어가가지고 게임 시작 12초 만에 러시아 선수를 68kg짜리를 하늘로 들어가지고 돌려서 땅에다 찍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LA 올림픽의 불가사의예요. LA 올림픽 불가사의라는 책을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이 허리 가지고는 그 선수를 들 수가 없대요. 그때 당시 유인타기의 몸무게가 65kg, 러시아 선수가 68kg. 들 수가 없대요. 그랬더니 한 바퀴 돌리면은 3점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 대단히 유식해지는 거예요. 레슬링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3점 점수를 딱 따고 그 다음부터는 도망 다녀야죠. 걸리면 죽으니까 헉 하고 도망 다니고. 1회전은 끝났어요. 2회전 호사리로 도망 다니다가 걸린 거예요. 그거는 공격을 안 넣는다고 나오는 것이 빠떼로예요. 빠떼로. 그래서 딱 엎드리면은 상대방 선수가 허리를 딱 껴안잖아요. 그러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김영준 감독이 수건을 던져요. 수건을 던지는 것은 기권이라는 거예요. 그때 유인타이가 아니야! 라고 수건을 팔로 차버려요. 근데 희한한 것은 LA 올림픽에만 적용된 법이 있었어요. 빠떼로를 거부할 경우에는 상대방 선수에게 2점을 준다. 지금 유인타이는 몇 점이요? 3점. 걔는 빵점. 그러면 유인타이가 차라리 패배하는 것보다는 2점을 주는 게 낫죠. 3대2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3라운드를 하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그렇게 멋있어요. 하나님은 생각할수록 멋있어. 그냥 12초를 앞두고 유인타이가 2번째 배터리에 걸린 거예요. 이제 경기는 끝난 거죠. 유인타이가 지는 거죠. 절망이죠. 끝났지요. 이건 우리의 인생길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안 끝났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사업장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돼요. 포기하지 마요. 12초면은 유인타이가 100번 질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버티겠습니다.
김영준 감독이 한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유인탁이라는 선수가 12초를 앞에 두고 빠떼를 하기 위해서 앉는데, 유인탁이는 허리가 아파서 엉금엉금 앉는데 사람들 눈에는 호랑이 한 마리가 주저앉는 것 같더래요. 유인탁이도 저희가 사람이었냐 짐승이었냐 주저앉던데, 12초 앞두고 호랑이를 딱 부르니까 그때부터 유인탁이 입에서 외친 소리가 주야. 상대방 러시아 선수의 마지막에 고백은 뭐였냐면, 저 선수는 사람이 아니라 사자 한 마리가 울고 있는 것 같았고, 내가 건들면 사자가 뒤로 돌아서서 자기를 잡아먹을 것 같아서 손만 대고 있었대요. 12초 땡 하자마자 유인탁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태극기를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며 2m 뛰어가다가 땅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병원으로 옮겼어요. 허리가 뼈가 하나 더 나갔대, 6개로. 그런데 유인탁이는 나는 세상대 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인탁이기 때문에 레슬링 사상 처음으로 시상식을 1시간 연기하고 병원으로 옮겨서 몰핀 주사, 마약 주사를 5개를 꽂고 와가지고 2분 동안 단에 섰어요. 그때는 얼마나 멋있었냐. 올림픽 위원장이 금메달을 주는데 유인탁이가 숙이들 못해요. 그러니까 사다리를 놓고 올라와가지고 위에다가 씌워줬어요. 왜 그렇다냐. 이것을 딱 쓰자마자 유인탁이가 마이크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 목에 매달린 메달은 내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것 아닙니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쓰셨던 가시관 대신 하나님은 내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 교회 와서 2번 간증했어요. 그리고 걔가 주택공사에 있었는데 주택공사에서 은퇴를 하면서 전주대학교 개건교수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인사를 왔기에 저녁에 금요 철학교대를 시작하는데 부모사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전주대학교 막 이런 애들이, 그 돼지 같은 애들이 막 30명쯤 왔어요. 왜 왔다고, 얘네들로 왔다고 그러고 장로석에 다 앉아버렸대요. 장로석에. 그 내가 잘했다. 장로석 찾아오고 너희들이 앉아라. 막 몸무게 이런 애들부터 와서 앞에 내가 딱 들어가면서 보니까 유인탁이요. 너 어떻게 왔냐? 제가 전주대학교 레슬링 감독 겸 그리고 개건교수로 왔습니다. 이놈들을 예수를 믿게 해야 됩니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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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찬송도요. 사실 운동선수들은 있어야 되겠더만 박수가 한 100명분을 쳐요. 주연은 주님도 못 주무시겠어요. 쫙 하면 무슨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찾아왔어요. 교수님, 나 목사다 이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솔직히 얘기해. 네 각시가 더 소중하지. 그것도 맞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냐? 목사님, 목사만 아세요. 우리 대학교에서 올림픽 금메달이 나왔다고 제 동상도 세워놨고 학교에다가요. 잘했다. 제가 개건교수거든요. 개건교수가 뭐냐 그랬더니 종류에 따라 다르는데 자기는 한 달에 한 번 와서 얼굴 보여주고 특강 1시간 하는데 봉급이 500만 원이라네.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지 말라네. 그 다음 주택공사 홍보대사 뭐 대사, 제가 그 메달을 따가지고 오고 난 뒤에 한 달 수입이 2,500. 걔네들 훈련 엄청 잘 시켜요. 한 번은 목사님 우리 학교 오셔서 한번 축복을 어디로 갔거나 하여튼 오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는요 무슨 조폭 대장이 된 줄 알았어요. 전주대학교 정문에 들어갔다니까 장님 그들이 호 창피해가지고 보니까 유인탁이도 그러고 있네. 나를 안내를 하는데 유인탁
기념관, 내 모든 성금과 포상금을 주님의 집을 위하여 바칩니다. 전주대학 교회를 유인타이가 포상금으로 건립을 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십자가를 내가 봤더니 이상해. 저 십자가가 뭐냐고 했더니 새벽 4시면 운동선수를 깨워가지고 전주에 있는 모악산으로 뛰어 올라간대요. 각자 소나무를 잡아라. 100년 된 이상 된 소나무를 잡고 호루라기를 다시 불 때까지 쥐야 해가지고 거기에서 첫 번째로 뽑힌 소나무가 바로 선 소나무, 두 번째로 뽑힌 소나무가 옆으로 선 십자가, 앞에다가 십자가 탁 받쳐놓고요. 아, 대단한 친구요. 아침 9시가 되면은 운동선수들을 딱 앉혀요. 지금부터 십자가를 바라본다. 걔네들하고 좀 안 어울려. 내 주의 보혈은, 걔네들이 부를 자석은 파서라 무시하라 해야 될 거 아니요. 정하고 그러면은 그 운동선수들 이런 아이들이 주룩주룩주룩주룩 울어요. 주룩주룩주룩주룩. 정신을 또 하사불성이라고 이 목표를 바라보는 것은 운동선수들에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들은 십자가만 바라보면 3분이면 울어버려요. 연습하는 거 봤더니 운동선수가 아니요. 지금부터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선수 하나 딱 뒤집으면 와 하잖아요. 전주대학교 애들은 안 그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부흥회지 운동선수들이 아니요. 내가 유인타기 보고 야 이건 저희 대학은 이미 소문 나버렸습니다. 신문 보시죠. 신문 봤더니 전주대학교 레슬링이 대학부의 상국에서 1등이에요. 운동선수를 뽑습니다. 유인탁 감독이 다스리시는 전주대학교 레슬링부입니다. 조건 1. 세례증명서. 아니 레슬링 선수하고 세례증명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2. 당회장 추천서. 3. 교회 3년 이상 다녔다는 추천서. 전주대학교 레슬링부로 들어가려면 빨리 3년 동안 다녀야 돼요. 딱 코트장에 들어오면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주여 삼창을 하고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내가 거기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기뻐하시옵소서. 이거 완전히 부흥회입니다. 부흥회. 그러니까 걔네들이 술을 하겠어요, 담배를 하겠어요, 노름을 하겠어요. 정신 깨끗하고 몸 건강하니까 힘쓸 곳이라는 것은 운동밖에 없어요. 요 사이도 우리 교회 나오는데 문제는 한 달에 하나 정도는 요 의자가 부서져요. 힘은 세고 회개는 해야겠고 주여 빵 하면은 20만 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야 이따가 20만 원이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10개째 되면 그냥 바로 2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의자 한 좌석이 지금 점점 깨끗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낡은 의자는 가운데로 다 모아놨는데 금요일 예배하고 수요일 예배는 우리 장로님들 자리가 없습니다. 걔네들이 다 앉아가 저희 자리인데요. 장로님들이 거기서 내시는 걸 하겠어요? 다 비켜주죠. 은혜, 하나님의 힘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제 자동차가 있는데 제 자동차 넘버가 3337이요. 그 왜 3337이냐면 유인타기가 내 자동차를 사는데 얼마를 보내주면서 넘버를 3337로 하래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지 뒤에 넘버가 3337이거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우리 시편 18편 43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43절) 찾으셨어요? 예. 그 신약에서 찾으면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43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너무 틀려하는 영적, 육적, 물질적, 사업적 다툼이 있으세요?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물질이 여러분을 괴롭게 해요? 따라서 하실까요? 주께서 건지시고 하나님이 다툼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지시고라는 말은 이미 현재로지만 과거 완료예요. 전쟁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셔요.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여러분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요. 건지셔서 하나님이 여러 민족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그 모든 부류 가운데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이미 으뜸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승리는 내 것이에요. 승리는 내 것이에요. 내가 너를 으뜸으로 삼았으면 하나님이 으뜸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사람은 참 바보요. 저를 따라서 씁시다. 너 참 안 됐다. 넌 해봤자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이 축복을 오늘 낮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꼭 받으십시오. 그 다음 읽어볼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로다. 네가 잘 되면, 네가 승리하고 네가 으뜸이 되면, 야 어떻게 제가 저럴 수가 있다냐?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사업장을 하나님이 복음의 증거토로 바꿔주신다. 그 말은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사업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들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저는 교회에 내 신앙의 삶의 모토가 있다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나 어려울 때 내가 미국으로 보냈어요. 미국으로 보낸 이유는 걔가 한국에 있어가지고는 내가 목회를 할 수가 없겠어요. 미국으로 보냈어요. 저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걔가 한 달 지나도록 저는 서너 번 전화를 해도 그놈은 절대 전화를 나한테 안 해요. 전화도 한 번 하면은 요금을 내가 내는 것으로 해가지고 해요. 근데 언제 전화가 오느냐? 25일 날 아침이면 전화가 와요. 왜 오느냐? 부끄러운 말이지만 우리 교회는 25일 날 사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침에 전화를 하면은 이래요. 아빠, 그래 잘 있었느냐? 목사님도 다 편안하시고 지난주일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시디? 그러면 이러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래 아빠 바쁘니까 전화 끊어. 아빠 또 불러요. 어쩌고 그치고 또 그래 아빠. 나는 3번 그 소리를 들으면 웃음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걔가 아빠 하는 것은 꼭 송아지가 밥 줘 음매하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오늘 나오는 날이잖아. 송금해. 그게요 아무나 못해요. 자식이니까 하죠. 이스라엘 그놈은 어릴 때부터 이상했어요. 나하고 씨름을 내가 걔 5살 때부터 했거든요. 걔하고 나하고 씨름한다는 건 이거 천지가 다 통곡할 일이에요. 내가 한 10번을 이기면은요 펑펑 울고 막 밤 다 때려부시고 난리가 나요. 또 오자고. 그러면 내가 조금 편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작하자마자 내가 들어가지고 내가 땅에 떨어져서 내 배 위에 나온 저놈은 지가 이겼다고 그래요. 간혹 나는 그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한 번만 올려줘요. 주의 이름 위하여.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주 영광 나타내는 것보다는 우리같이 약한 사람이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나를 보게 하시어서 주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았대요. 어쩌다가 이 은혜를 받으셨대요. 우리 복음성가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복음성가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